성경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나 그런 마음이 드나요? 성경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쉽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쉬운 것이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쉽다,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새번역 성경 쓰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제가 개역 개정을 가져왔네요. 똑같으니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생활하다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이 끝날 무렵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최소한 몇 년에 한 번이라도 7년에 한 번이라도 면제년이라는 말은 7년 됐을 때 면제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종도 자유를 해방하는 거예요. 이 면제년 되는 그 해 초막절,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그 절기를 초막절이라 하죠. 이 한 주간 온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 외국인까지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배우라는 거예요. 배울 뿐만 아니라 이 배운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살 뿐만 아니라 이 배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너의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고 명령합니다. 누가? 모세가 하는 말이지만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소한 7년에 한 번씩이라도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차 대상 누구에게? 자녀에게. 이 정도는 우리가 다 하고 있죠.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7년에 한 번, 그때는 율법서겠지만 지금 이 시대로 하면 우리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년에 한 번 정도는 읽고 있죠. 어떤 분은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해서 나이만큼 읽은 분도 있는데 7년에 한 번 정도는, 단지 또 읽어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 따라 살아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동안 잘 하셨겠지만 혹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가 짧은 시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큰 그림을 그려낼 겁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자? 삶의 신철에서 행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자녀에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배울 겁니다. 짧은 시간이다 보니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먼저는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해석하는, 다시 말하면 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배울 거고, 저는 짧은 시간 아주 큰 그림을 그릴 겁니다. 큰 그림 그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부분을 보고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전체를 알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있죠. 전체 그림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고 어떤 그림인가 알아낼 수 있는가?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통해서 성경 전체, 성경의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된 하나님을 내가 그려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부분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알기는 쉽지 않다. 너무 멀어서 잘 모르겠다. 확대해 주면 좋겠다. 확대해 준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전체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물론 이미 보신 분은 또 저 그림이구나 뭐 할지 모르겠지만, 자, 빨리 봅시다. 이 부분은 돼지의 코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코를. 돼지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코를 보고도 여러분이 돼지 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는가? 성경을 봄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 좋아요. 그러나 그 말씀만 붙들고 있다 보면 오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전체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 그림을 봤다면 부분이 사라졌을 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전체 그림 가운데 절반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반을 봐도 전체 그림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을 수 있다. 어떤 그림 같아요? 예, 사람 머리처럼 보이죠. 그러나 뭡니까? 강아지입니다. 자, 윗부분만 보면 딱 오해하기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신약만 보면, 구약을 안 보고 신약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 없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만 봐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바르게 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체를 빨리 보자. 자, 뒤에서 봐도 오해할 수 있어요. 이미 봤던 그림이 있어서 뭐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사람과 데이트하는지 알았더니 앞으로 가서 봤더니 누구와 함께 앉아있는? 강아지와 함께 앉아있는 이런 그림. 그러므로 우리가 전체를 빠르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 두 번째,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해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의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은혜가 되는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성경을 봄에 있어서 문법적이라는 말은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 믿으시죠?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그 시대를 사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지금 이 시대 사는 나에게 1차적으로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듣고 보니까 딱 그거죠. 그러므로 1차적으로 그 시대 어떤 배경 가운데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바르게 해석을 해야 3000년 혹은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적용의 말씀으로 봐야 될지, 이걸 제대로 봐야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했던 말씀인데 나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그들에게 했던 말씀인데 부담스러운 건 싹 치워버리고 그들에게 했던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은 그대로 나에게 가져와서 내 것인 양 오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먼저는 문맥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역사적 배경, 그 시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거 볼 겁니다. 어렵게 생각되나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헷갈려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합니다. 정말 그런지 제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단지 내용 파악을 잘해서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달달달 외우는 거, 그걸로 끝이 나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죠.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봄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주제별로 되어져 있는데 이 주제별로 되어진 성경을 좀 헤쳐가지고 시대순으로 배열을 할 거예요.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보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자, 여러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검증을, 부담 주려는 거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 정리할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66권의 성경이 일단 구약부터 보면 주제별로 되어 있죠. 주제별로. 그래서 율법서 5권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율법서 그러죠.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서의 시작 첫 번째가 누구를 통하여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알고 계시네. 길게 안 해도 뭐 여호수아부터 이제 역사서라고 불러요. 여호수아부터 어디까지? 에스더까지. 이게 이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12권이에요. 이 역사서 다음에 배열된 게 시가서라고 부르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권이 또 있죠. 그래서 5권이 있더니 12권이 있더니 또 5권 시가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 뒤편에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17권에 뭐라고 부르는?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부르죠. 예언서 혹은 선지서. 이렇게 이제 배열이 돼 있다 보니 율법서는 자주 읽었죠. 우리가 새해 되면 일단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율법서는 잘 나가. 역사서도 좀 쉬울지 몰라. 그러나 선지서까지, 예언서까지 가기가 쉽다 어렵다? 다 경험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좀 갈지 몰라. 근데 뒤로 갈수록 또 두껍기도 하고,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선지서는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서 이제 복음서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주님을 또 쉽게 만납니까? 마태복음에 족보가 쫙 나오니까 이것도 어렵고. 자, 우리가 보는 성경이 주제별로 배열되어 있다 보니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지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구약을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이 풀린다는 것은 선지서를 풀면 구약이 풀립니다. 선지서를 아주 쉽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복잡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선지서를 아주 쉽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정말 구약의 39권은 37권? 39권? 39권은 이 선지서가 정리되면 구약이 아주 쉽게 정리가 돼요. 선지서를 어렵게 접근하면 참 어려운데 선지서를 그 시대,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로 끄집어 와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다 배열된 순서대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뒤에 몰려 있어서 선지서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이제 앞으로 끌어올 겁니다. 언제?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로 이렇게 모셔와서 역사서와 선지서를 함께 볼 거예요. 그래야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남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겠죠.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역사서에는 잘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드러나고 있다? 예언서에, 선지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모셔올 거예요. 역사서를 보면서. 그래야 이제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복잡할 수 있지만 이건 천천히 봅시다. 시작부터 어려우면 안 되니까. 자주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다시 정리해보면 전체 그림을 빠르게 그려줄 거예요. 두 번째,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할 겁니다. 성경 이야기와 함께 세계사를 간단하게 다룰 거예요. 길게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리고 우리는 들으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대순으로 시간순으로 정리할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 서신 13권을 다 정리할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전도 1, 2, 3차 여행이 나오잖아요. 이때 바울이 편지 썼는데 그것이 무엇이 된 거예요? 성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정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것이고, 성경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번 편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역사가 있죠. 성경이 역사책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안에 약속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약속.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봄에 있어서 신약도 마찬가지 이 약속을 중심으로 펼쳐낼 겁니다. 이 약속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약속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약속? 그렇죠. 예전에 했던 옛 언약, 구약. 또 하나는 신약. 그겁니다. 구약, 신약. 자, 이제 구약을 통해서만 약속을 생각하면 역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는 협의하에 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람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뭘 하든 하지 않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또 하나의 약속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협의하에 한 약속이 있어요. 중요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모님과 약속하면 지켜요? 지키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쉽게 보면 완전하신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책망을 듣죠. 권면도 듣고 경고의 말도 듣죠. 커서 뭐 되려고 이런 이야기. 그래도 사랑하니까 또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죠. 선지서가 그런 틀이에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 하나님과의 약속 구약을 통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이렇게 표현하는 일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서로 협의하에 한 쌍무 언약 이런 표현을 해요. 행위 언약 이렇게도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구약이 그렇게 긴 책은 아닌데 그래도 길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길어진 이유는 약속을 잘 지켰으면 말을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왜 선지자가 한두 권이 아니라 17권이나 될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으니까,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없어요. 구약이 같은 이야기가 막 반복되는 경우가 참 많죠. 얼마나 반복된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 왜 똑같은 소리를 부모님이 또 할까요? 그렇지, 뻔합니다. 말 들었으면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
말 안 들으니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 쉽다?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러분, 성경이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2000년 전, 아니 2000년이 아니라 100년 전만 해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았나요? 적었나요? 적었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들이 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다 들려주면 듣고 알았어요. 그런 배경의 로마서의 말씀을 봐도 괜찮아.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 그러면 읽어서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는 글을 읽을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그 당시 그들에게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서가 기록됐는데, 그 기록된 말씀들이 그들이 읽어서 알았어요? 들음으로 알아요? 다 들어서 알았던 거예요. 들어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다 계속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설교를 끝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인가? 성경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글을 못 읽는 사람 없죠? 그러니 2000년 전에 혹은 3500년 전에 그들 입장에서는 글을 못 읽으니까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다 읽을 수 있는데, 그러므로 성경은 쉽다 어렵다? 네, 쉽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그래도 어려워야 하는 분이 참 많아. 그래도 어려운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진짜. 이렇게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데,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 한다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데, 진짜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설교를 듣거나 또 여러분이 직접 성경 읽을 때 이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학자는 저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내용들이 덜어 나오죠. 합의가 안 된. 그러면 그거 그렇게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려워요? 쉬워요? 내용은 사는 건 둘째치고 내용은 어려워요? 쉬워요? 내용은 너무도 쉽죠.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성경의 부분 어려운 것은 그거 오래 붙들지 말고 쉽고 단순한 거 먼저 정리해서 그렇게 살면 돼요. 진짜 어려운 건 누구에게 맡기면 되고? 왜 목사님께 다 맡기면 돼. 여러분, 짐을 더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려운 건 목사님께 맡기고 우리는 쉽고 단순한 거 정리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삶의 종교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자? 쉽다라고 생각하세요. 쉽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이제 정말 쉽게 정리가 돼요. 두 번째, 성경이 두꺼워요, 얇아요? 어떤 분은 또 두껍다 그래. 맞아,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 말고 어떤 책 66권 쌓아놔 보세요. 벌써 뭐 생각이 좀 달라지죠? 네. 성경책 말고 어떤 책을 그냥 쌓아놔 보시라고. 66권이에요, 66권.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동안 이 세상을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여러분도 공부했고 엄청 공부했죠. 그러면 그 공부하면서 봤던 책 눈앞에 펼쳐보세요. 몇 권쯤 되는 것 같아요? 까마득하죠? 자, 그걸 달달달 외우면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거 완전히 소화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공부했잖아요. 그 많은 책을 공부해놓고 성경을 두껍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성경은 태초부터 어디까지 다룹니까? 영원까지 다룹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나 압축해서 얇게 우리 손안에 쏙 들어오게 했는지, 이 성경을 두껍다 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그동안 봤던 책들 생각 좀 해봐라 그러실 것 같아. 진짜 이거 하룻밤 새에 읽어버려야 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태초부터 영혼까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걸 두껍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진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껍다 얇다? 얇다. 성경은 쉽다 어렵다? 쉽다. 이렇게 접근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이 얼마나 쉬운지 정말 들어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누죠. 크게 보면. 말 그대로 구약은 예전에 했던 약속, 뭐 언약, 계약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쉽게 갑시다. 옛날 했던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새로 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 27권 그리고 구약 39권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신약의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구약의 현장을 가보자는 거예요. 먼저 신약을 봅시다. 누가복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새 언약, 신약의 현장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 6월절 만찬을 하는 장면이에요. 6월절 만찬을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죠. 그러면서 먼저 빵을 뜯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이 찢길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 보는 것처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엇이다? 새 언약이니 곧 누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현장이에요. 현장.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그리고 주님이 피를 흘리실 것을, 이 피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이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현장. 이 새 언약의 이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히 나오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신약의 핵심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듣고 보니까 쉽죠.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정리해 줄 뿐이에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구약은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은 무슨 사랑? 서로 사랑. 예,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자, 이 신약, 새 언약의 현장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구약, 옛 언약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옛 언약의 현장이 어딜까요? 그렇죠. 예, 거기입니다. 예,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는 그 현장. 출애굽기 몇 장? 19장 가봅시다. 출애굽기 19장 보면 이집트를 나와서 한 3달가량 시간이 소요돼서 19장 1절 보는 것처럼 3개월쯤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다?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는 그와 같은 말씀도 있죠. 세계가 원래 다 내 것인데 너희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근데 이제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될 것은 근데 다 등 돌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일단 너희가 나와 약속을 하자. 그리고 6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
신약적 표현으로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나라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세 가지라고 하죠.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땅. 지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나라가 세워지려면 땅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쯤 됐을 것 같아. 430년 이집트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과 국토가 있어. 이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주인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세상 나라는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당시 왕이에요. 왕.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왕이.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주인은 누굽니까? 왜 우리가 다 주인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그럼 우리가 다 주인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나마 이 시대 좋은 정치 체제이긴 한데, 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데 그 주인은 누가 주인이 되는가 하면 누가 법을 만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이 다 만들었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유, 여러분이 바빠서 한 사람 보냈잖아. 이 지역에 그래도 좀 빠릇빠릇하고 좀 내 뜻을 전할 사람 여러분 누구 보냈어요? 이쪽 지역에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제가 한 사람 보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열심히 뛰어다녀. 아이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또 불러서 한마디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대표성을 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세상 나라 법 그 당시 누가 만들었어요? 왕이 만들었어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 법을 지금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 그들 개념으로는 제사장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라.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강제로 할까요? 협의해서 할까요?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현장이고 이제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20장부터 몇 장까지? 23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거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십계명이에요. 다 알고 있죠. 그걸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10가지 계명. 이 10가지 계명 이렇게 살아라. 이게 우리말로 하면 헌법이에요. 헌법. 그리고 이제 시행세칙을 20장 뒷부분부터 쭉 우리도 시행세칙 있죠? 그렇듯이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24장 가서 24장 보세요. 모세가 4절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 법을 기록하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청년들을 통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때 이제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피가 있죠. 이 피를 가져다가 반은 여러 양편에 담아두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는 것처럼 무엇을 가져다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 약속의 내용,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읽어줘요. 읽어주자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그 말씀대로 다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의 말을 듣고 8절 보는 것처럼 모세가 남아있는 피 있죠. 그 피를 취하여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외친 말이 뭔가?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뿌려요. 약속의 피다.
이게 무슨 약속? 구약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자, 우리 봤던 것처럼 신약은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약은 누구의 피로? 짐승의 피로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이제 구약 끝났죠? 이제 신약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잠깐 이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약속해요? 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상황을 또 기록하는데 짐승을 쪼개놓고 그 피 사이에 서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대 사회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정말 짐승을 쪼개놓고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거기에서 약속을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한쪽에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게 이제 죽음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약속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괜한 질문을 했나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아주 보화 같은 설교를 하시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율법, 이 약속 1.1억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왔다? 다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근거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 일렀을 때 옛 약속은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근거로 지금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는 살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벌써 마음에 미워하는 것부터 문제야. 이렇게 그 시대에 맞춰서 적용하시죠.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구약이니까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저 그렇게 말하는 거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구약 공부하다 보면 막 헷갈려. 나 저렇게 못 사는데 나 그럼 구원 못 받았나? 구원은 일단은 나중에 봅시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는 게 아니죠. 구원은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고, 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10가지 계명과 시행세척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또 이야기하면 5장부터 7장까지 설교하다가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무엇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구약 옛 언약의 현장,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도장 찍을 거예요, 안 찍을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도장 찍어놓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아니,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현장에서 이렇게 쉽게 도장을 찍었을까? 지금 협의하에 약속을 한 거거든요. 참 궁금해.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일단 찍고 보자,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도장 찍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생각했다는 것은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여러분, 못 지킨다고 힘없이 이야기하지 말고 그들 입장을 이야기한 거니까 부담 없이 이야기하세요. 그들은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좀 자세히 보세요. 19장에 보면 다
바로 도장 찍지도 않아요. 3일 후에 만나자 그래요. 3일 동안 기한을 주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다음 날 또 지금, 그래서 이 약속이 그냥 벼락에 콩 구워 먹는 것처럼 번갯불에 파다닥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줘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여행을 떠나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시대 그 현장으로 가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역사적 해석, 문맥뿐만 아니라 우리도 3,500년 전 BC 1,500년 그때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이 다 뭐 하다 나온 걸로? 옷을 보니 종살이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자, 다 지금 종살이 하다 나온 거예요. 예, 그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자, 3,500년 전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 누구 섬겼어요? 왜 이것저것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이집트 신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집트의 신들을 다 깨부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그 나라마다 다 신이 있어. 근데 다 신이 있다겠죠. 무슨 신? 다신론. 그래서 신이 한둘이 아니야. 많아. 신을 섬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상은. 신전도 어때야 돼요? 화려해야 돼. 대충 섬겨서는 또 안 돼. 이게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특별히 누가 만들까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꿰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해 왔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다른 신 섬길 필요 있어 없어? 없다. 나만 섬기고 다른 신 섬기지 마. 할렐루야. 괜찮죠? 예, 우리 3,500년 전 가보니까 괜찮잖아. 그래서 이거 오케이. 아주 쉽게 통과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형상 만들지 마. 그냥 섬겨. 할렐루야. 좋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뭘 만들었어요? 피라미드 그때 만든 겁니다. 그 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BC 2500년 쿠프의 피라미드 이렇게 세계사를 보면 나와요. 그러므로 그 당시 이 헛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형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와, 이게 죽어나갈 일이라. 그 신전을 만드느라고 돌을 쪼개고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겠어요. 여러분 10가지 계명 주시고 시행세칙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뭘 하는가? 나에게 제사 드릴 때 그냥 흙에서 해. 흙에서. 돌에서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 쪼개지 말고 그냥 그 위에서 해. 그거 쪼개고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 올라가면 그때는 통으로 된 옷을 입으니까 속도 비치고 그거 보기 흉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보기 흉해서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짜는 화려하게 뭔가 만들어서 하지만 진짜이신 하나님은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 부모님도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어떤 권력에게 잘 보이려면 와,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부모님에게 잘 보이는 것은 그냥 얼굴만 비춰도 잘 왔다 그러죠. 뭐 대단한 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상은 그런 거예요. 우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그 형상들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냐. 그거 필요 없다. 그거 다 가짜다. 나를 섬김에 있어서 형상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도장 찍을만 하죠? 두 번째 그냥 휙 지나갑니다. 이게 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뭐 해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해. 아니 그냥 쉽게 말해서 안 부르기만 해도 되는 거잖아. 일단은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 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래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6일 일하고 7일 되는 날은 어떻게 해라? 쉬어라, 쉬어라.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에 있는 종과 심지어 누구까지? 가축까지 쉬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동안 종살이 하면서 며칠 쉬었어요? 좀 쉬었나요? 쉬지 못했을걸?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종이라 할지라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52주 주일 성수 이렇게 충분히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3,500년 전 그들에게는 주일 성수해라. 실은 그건 아니죠. 가축까지 쉬게 하는 거니까. 일상을 열심히 살되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과하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쉬는 것도 좋아하세요. 나도 쉬었다 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제 1부터 4계명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라고 그래.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한 것 같아요?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더 엄밀하게 들어서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게 없는 것 같아. 다 우리를 위한 것 같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은 본인을 위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한 이야기예요? 다 우리를 위한 이야기.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자, 하지마 하라예요. 그러면 하지 말란 건 안 하면 되고 하나만 잘하면 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5번째부터 나머지 역시 5번째, 가장 먼저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발음을 잘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잘못하면 공격하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할까요? 도둑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만 잘하면 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부모님께 잘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가 안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요. 안 해요. 자, 이제 6번, 7번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또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아이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려운가? 예수님 만나서 좀 어려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살인을 뭘 하겠어요?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해버렸어. 그러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잠깐 예수님 좀 옆에 모시고 어디까지 지금 와 있어요? 3,500년 출애굽한 그 현장, 그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직접적으로 살인이지 마음에 미워하는 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실은. 그러므로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간음하지 말아요. 아이고, 이게 또 어렵죠.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어려운 거야. 예수님 만나서. 졸다가 또 이것만 들으면 큰일 나는데 또. 자, 3,500년 전으로 갑시다. 그때 간음은 뭔가 결혼한 사람이 남의 여자가 마음에 들어 힘이 있다고 해서 빼앗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 정말 멋진 남자를 사귀었는데 주인집 아들놈이 주인집 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었겠지. 정말 사랑하는 이성이 누군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있었는데 종살이 힘없는 자리에 있다 보니 힘 있는 자가 빼앗아가는 경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남의 것 도적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지 몰라. 왜? 종살이 하다가 남의 것 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거 훔칠 마음도 없어. 근데 법으로 만들어서 누구든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냥 다 가져가. 자기가 원하는 거. 이게 세상법이에요. 세상법. 그 당시 법, 우루남무법. 그 당시 통용되는 법, 권력자,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마음껏 해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시대. 3,500년 전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이 법은 내가 개인적으로 나 혼자 지키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 법은 사회가,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으로 함께 지키는 법이에요. 생각을 살짝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힘이 곧 법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죠. 그래서 내 것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남의 것을 취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하고 좋은 법이 무엇이다? 10가지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이에요. 힘없는 사람이 남의 것 탐냈다 해서 내 것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힘 있는 사람이 탐내지 않으면 내 것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법이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 하나님께서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3,500년 전에 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종살이하다 나온 그들 입장에서는 아마 두 손 높이 들고 이런 나라를 꿈꿉니다. 도장 찍읍시다 했을 것 같아.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함께 지키니까. 또 생각해 봅시다. 이제 3,500년이 흘러서 여러분 각자 이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못 지켜요? 저는 지키고 있다고 봐요. 이 정도. 여러분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조금 부족해서 좀 어려운 게 있지만 어떤 부분은 더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거라고 봐요. 아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왜 어렵게 생각되는가? 다 같이 우리 사회가 다 지키면 정말 좋죠. 근데 주변이 안 지키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막 흔들려. 이거 한번 우리 이겨내 봅시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나만 지켜서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렇죠? 다 같이 세금 잘 내면 진짜 좋은데 아이고 탈세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나도 절세라도 하려고 좀 노력을 하죠. 쉽지 않은 싸움을 싸울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해봅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옛 언약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여러분 또 읽어보면 사실 못 지킬 말씀이 아니에요.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신약의 예수님의 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까지 지키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구약이 어렵고 신약이 쉬워요. 그건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 여러분 구약 시대는 뺨 맞으면 이가 빠져버린 거라 하면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근데 신약 시대는 뺨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신약이 어려워요? 구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려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더 수준을 높여놨어. 그냥 복음 은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큰 틀 안에서 신약은 은혜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고 구약은 딱딱하고 어렵고 지킬 수 없고 신약은 성취되고 지킬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요. 구약도 10가지 계명 시행세칙 그들에게 율법이면서 또 하나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끊임없이 이제 구약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끊임없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 이 말씀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너희들이 살 길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구약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구약 전체를 빠르게 정리할 겁니다. 자, 봅시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옛 언약이죠. 엄밀하게 따져서 들어가면 그 구약의 현장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몇 장까지? 24장까지예요. 그리고 그 구약 약속의 내용은 20장부터 23장까지고요.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피 위에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아주 진지하게 충분히 생각해서 하게끔 했지만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다 같이 다 지키기를 원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은 그래도 지켰을 거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면 바로 그냥 쫙 쪼개야죠. 옆으로 쪼갤까요? 그래도 할 말이 없죠, 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피할 길을 줍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피할 길을 주세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레위기가 뭔가? 지키지 못하면 쪼개져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구를? 짐승을. 그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더러워질 때도 있어. 더러워졌을 때 정결법을 주세요. 또 깨끗해지라고. 그리고 다시 레위기 뒷부분에 보면 이 새 언약의 말씀, 옛 언약,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풀어서 또 쭉 기록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레위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이 풀어져서 다 나옵니다. 확인해 봤죠?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레위기의 말씀이 율법인데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견해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접근한가.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접근은 다시 할 거예요. 먼저 접근하는 것은 뭔가? 레위기의 말씀을 전반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와 물을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피와 물, 제사법과 정결법은 다 해결하셨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옛 언약, 실제 삶에 대한 문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내용,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이라고 했을 때 한 권의 66권 가운데 구약 한 권의 책을 꺼낸다 하면 레위기로 보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레위기는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는 지금 이 시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성취되었고 후반부는 그대로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헷갈리죠. 바울은 끝났다, 성취됐다, 패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아니다, 패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두 분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바울은 어떤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제사법과 정결법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이라고 했을 때 한 권을 딱 끄집어내면 무엇을 볼 수 있다? 레위기의 말씀.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한 약속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도 있지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면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는 약속, 언약의 핵심. 그리고 이제
레위기 다음에 기록되고 있는 민수기는 어떠한 책인가? 이 약속을 어디에서 지켜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 약속을 따라 훈련해 보는 거예요. 바로 들어갈 수 없어. 사실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바로 들어가면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한 38년 출애굽기까지 다 하면 한 40년 광야에서 훈련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민수기는 약속, 언약의 훈련,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핵심은 무엇이다? 레위기. 약속의 훈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민수기. 자, 이제 훈련 끝났어요. 금방 끝났죠. 훈련 끝나고 다시 모세가 예전 4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설명해줘요. 40년이 지났으니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예, 흐릿해졌을 거라. 그래서 신명기는 되풀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되풀이하신 하나님과의 약속, 명령. 40년 전에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설명해주는, 약속의 설명 혹은 뭐 해석, 설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설교. 자,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 이 약속을 맺기까지 어떤 역사적 과정이 있었는가, 그 역사적 과정을 기록하는 약속의 과정, 이렇게 한마디로. 그리고 장세는 어떤 책인가? 이 약속을 누구와 맺었는가, 그 약속의 주체가 누구신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온 약속의 주체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 5권을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좀 정리해보면 레위기는 약속의 무엇이다? 핵심. 민수기는 약속의 훈련. 신명기는 약속의 설교. 출애굽기는 약속의 과정. 창세기는 약속의 주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고, 이제 12권의 역사서, 쉽다 어렵다? 쉽다. 많은 사건, 사고,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거 다 외우면 좋지만 안 외워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을 때는 그 당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약속을 지켰을 때는 복이 있을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뭐예요? 미워서? 진짜 미우면 그냥 돌아섭니다. 왜 회초리를 들어요? 예, 때려본 사람만이 좀 알긴 하는데 맞은 사람은 잘 모르긴 하는데,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드는 거죠.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근거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약속을 근거로, 그 약속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를 보면 너무도 쉽게 역사서를 읽어낼 수 있어요. 역사 가운데 약속을 지킨 사람이 많을까요? 지키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지키지 않은 사람이 많죠. 그게 왜 그렇게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이만하면 나는 뭐 그런 우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살짝씩 들 때도 있는데, 자, 안타까운 것은 지키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킨 사람이 있다 없다?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우리처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몸부림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100% 지켜면 당연히 복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보려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을 줍니다. 진짜 역사 가운데 수없는 사람이 드러나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시가서 5권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거나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남긴 시를 시가서에서 5권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욥 대단한 분이죠. 그렇다 해서 완전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참 대단한 분이에요.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완전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몸부림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남긴 잠언,전도, 아가. 이 5권의 책을 뭐라고 부른다? 시가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거나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남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또 삶의 현장이 쉽지 않죠.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또 읽어내야 돼요. 다 같이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고난이 있을 일이 없지 박수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몇 사람만 지키고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잖아. 안 지키잖아. 그러니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거래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데 다윗이 시편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놈의 집안을 어떻게 해달라? 폭삭 망하게 해달라. 뭐 그래. 아니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것이 있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요. 우리만 보니까. 그들은 몰라. 근데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가서 멱살 잡고 함께 싸워요?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는 않아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다 토로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걸 또 기록해서 남겨. 누구 보라고? 우리 보라고. 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싸워서는 안 되는 건 싸우지 말고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런 시가서를 통해서 그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우리가 또 읽으며 위로받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선지서 17권. 이게 참 또 많죠. 왜 많을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대에 지키지 않고 그냥 살면 나라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요? 나비를 보내는 거예요. 나비, 대언자, 대변인, 예언자,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불러요. 여러분 나비가 날아다닐 거예요. 곧. 그러면 선지자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나비, 대언자,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비가 와서 무슨 말을 할까요? 자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그 당시에 나비가 있는데 참 나비는 많지 않고 거짓 나비가 많았죠. 참 나비는 역사서에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17권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7권의 예언서인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은 딱 2마디예요. 2마디. 첫 번째, 망한다. 두 번째, 그러나 구원하신다. 이거 2가지예요. 심판과 구원을 크게 보면 2가지예요. 왜 선지자가 올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시대 가운데는 선지자가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 그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은 뭐다?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는 구원을 이야기해요. 왜? 약속도 2가지였잖아요. 협의하에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았을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재앙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무리 죄 가운데 살아도 누구는 오신다? 주님은 오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오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시대로 보면 우리 후에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심판과 구원을.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조금 펼쳐서 선지서도 보면, 저는 성경을, 이 선지서를 심판과 구원으로 보는데 네 가지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저는 성경이 쉽다 얇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쏙 들어온다. 그렇죠? 여러분, 한 손에 성경이 쏙 들어오죠? 그래서 성경을 좀 단순하게 이렇게 보고 싶어요. 성경은 뭘 기록하는가? 첫 번째, 하나하나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데, 이 어느 민족과 함께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하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땅 같아요? 삼삼한 땅 같아요. 삼삼한 땅. 나중에 지리 공부도 살짝 할 거예요. 어떤 숫자로? 3이라는 숫자로 공부하면 절기, 지리, 주변 나라 대부분 다 정리됩니다. 3이라는 숫자로. 쉽고 단순하게. 자,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삼삼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죽을 짓만 하는 거죠. 언제부터? 사사 시대부터 바로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짓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이 선지자도 4라는 숫자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을 짓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길을 제시해 주는 신약 성경, 이렇게 보고 싶다. 그래서 선지서를 4라는 숫자로 좀 정리하고 싶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또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오죠. 두 번째 보니까 좀 괜찮죠.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싶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선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심판을 셋으로 좀 나눠서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오는 목적, 첫 번째는 책망하죠. 책망. 왜 책망할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부모님이 책망할 때 단지 책망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죠. 권면합니다. 약속 지켜라. 왜 약속 지키지 않니? 하고 권면해요. 세 번째, 그렇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지서를 보면 둘로 봐도 좋은데 대부분 또 네 가지로 나와요. 책망합니다. 권면합니다.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회복의 말씀을 하세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책망과 권면과 경고의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책망할까요? 어디로 돌아가자 권면할까요? 무엇을 근거로 경고의 말을 또 할까요?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때 그 근거는 예전에 시내산에서 맺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근거로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혹은 레위기 18장부터 마지막 27장, 이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알고 있다면, 이러니 이렇게 살지 않으니 책망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 겁니다. 두 번째, 권면하는데 그 권면은 너무도 쉬워요. 어디로 돌아가자? 예전에 했던 약속 지키자. 한결같이 이거예요. 율법과 율례와 주의 도와 규례와 주의 법과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다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쪽으로. 당연한 거죠. 세 번째, 그렇게 권면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을 해요. 이 경고도 선지자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레위기 26장에 점점 세지는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경고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바벨론 밖으로
다메섹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아수르가 너의 왕이 될 것이다. 자식을 삶아 먹을 것이다.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미리 기록돼 있어요, 없어요? 기록돼 있어요. 그레이기에. 그래서 책망과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이미 했던 시내산 언약 근거로 한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회복의 말씀은 우리가 심판과 구원으로 봤을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은혜 언약, 그 언약을 풀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선지서의 4가지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을 알기 때문에 권면과 책망과 권면과 경고의 말씀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회복의 말씀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미래 사건이거든요. 이게 회복의 말씀. 이 회복도 크게 보니까 4가지더라고요. 크게. 물론 부분적으로 더 있긴 해요. 크게 볼 때 4가지. 첫 번째는 나라가 망할 거예요. 그렇지만 바벨론의 포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이 첫 번째 회복의 말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회복의 말씀. 성령 강림. 마지막 예수님 재림. 이 4가지 회복. 크게 보면. 그래서 4라는 숫자로 선지서를 보면 쉽다 어렵다? 저만 쉬운가요? 녹음하니까 나중에 계속 좀 들어보세요. 자자, 더 한마디만 더 합시다. 17권의 선지서를 떼어놓고 보니 한 권씩 보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묶음으로 보면 좀 쉽겠어요. 몇 권씩 묶으면 좋을까요? 4라는 숫자로 선지자를 보자니까요. 선지서를, 예언서를. 왜 이렇게 보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권 더 남기죠. 예레미야가. 그러므로 선지서는 17권인데 선지자는 몇 분이다? 16분이다. 그러므로 4분씩 묶어서 보면 좋다는 거예요. 시대를 알 수 없는 요엘, 오바댜, 이방 땅을 향해서 외치는 오바댜, 요나, 나훔. 그래서 요엘, 오바댜, 요나, 나훔 이 4권을 묶어서 핵심이 뭔지 보면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마디씩 빨리 이야기하면 요엘은 메뚜기 때 재앙 가운데 회복하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킬 것이다.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 요나는 니누의 성을 가서 회개하러 외치니 돌아왔지만 나훔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 결국 아수르가 니누에가 망할 것이다. 이 4권을 묶음으로 나중에 보세요.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묶음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북쪽의 아모스 호세아, 남쪽의 이사야 미가 이 4분의 선지자를 묶어버리세요. 이 4권의 선지서를 묶어서 읽으면 내용도 똑같다 할 정도예요. 그 시대상 같은 시대 가운데 참 선지자가 책망하는데 그 책망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거예요. 4권의 선지서가. 권면의 내용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경고는 북쪽, 남쪽 땅이 달라서 조금 다르지 큰 틀에서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묶음으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 4권을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벌써 선지서가 몇 권이 끝났어요? 8권 반이 끝난 겁니다. 열왕기하 17장까지 보고 잠깐 멈췄다가 요엘, 오바댜, 요나, 나훔 이렇게 4권을 묶음으로 빨리 정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즈음에 왜 나라가 망했는가 아모스, 호세아를 보고 그러면 남쪽은 어떤 상황인가 이사야, 미가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역사서로 돌아가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쭉 읽어보니 남쪽도 망하거든. 남쪽도. 이렇게 남쪽 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 안 보냈다? 보냈다. 그 4명의 선지자가 누구다?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이 4분을 묶어서 보는 거예요. 묶어서 보니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공통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결국 예루살렘에서는 훈련이 안 되니 너희 어디 가라? 바벨론 포로 가. 이게 4권이 말하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망해버린 땅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애가까지. 그럼 벌써 몇 권이에요? 13권. 그리고 바벨론 가서 다니엘, 돌아와서 학개 스가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 네 권을 또 묶음으로 빨리 정리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선지서가 처음 들어서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첫 시간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다 그런 건 같지 않아요. 한 분만 좀 어려워했지 대부분 아주 신나게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예, 잠깐 쉬겠습니다.